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전도서 5장입니다. 네, 전도서 5장. 오늘 전도서 이제 전반부 5장 1절에서 9절까지 전도서 5장 1절에서 9절까지 보겠습니다. 전도서 5장 1절에서 9절. 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상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너는 어느 지방에 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다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물을 받느니라. 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전도서의 말씀에서 오늘 정말 중요한 두 부분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그 다음에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 단어입니다. 오늘 전도서 기자는 갑자기 예배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인생의 허물을 계속 노래하던 사람이 이제 예배를 명령합니다. 예배 명령. 예배의 명령. 오늘 본문은 그냥 겉면이 아니고요. 명령입니다. 명령. 굉장히 강하게 명령하고 있는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산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죠. 예배를 보면 그가 드리는 예배를 보면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우습게 하고 알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그냥 쇼를 하고 있는지를 알려면 예배를 보면 됩니다. 그래서 나의 삶에서 정말 하나님을 향한 예배, 어떤 예배입니까? 경외함으로 드리는 예배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는가? 이걸 체크할 때 나의 예배가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인가를 체크할 수 있어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예배의 중심은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종종 이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예배의 자리로 나가면서 아무 생각 없이 나갈 수 있어요. 그냥 습관적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목적으로 예배 시간에 우리 만나자 했지.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나올 수 있고요. 뭐 A 목적, B 목적, C 목적 여러 가지 목적으로 나올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사업을 위해서도 나올 수 있고요. 예를 들면 다양한 목적으로 주님에게 나갈 수 있는데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배의 목적은 바로 뭐죠? 우리가 누구에게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나를 위한 시간이 아니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기 위한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 예배의 타락, 이걸 잊어버리면, 그러니까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부터 타락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타락에서 가장 심각한 것이 뭡니까? 예배의 대상을 지 마음대로 바꿔버리는 거죠.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1절에 보니까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 이거 뭐죠?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 이거는 뭐죠? 이게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온통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신까지 움직이려고 하는. 그러니까 내 인생의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신을 조종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신을 부르고 제물을 바쳐서 마음을 기쁘게 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겠다는 거예요. 우상숭배. 우상숭배가요. 우상숭배는 예배의 타락의 극치입니다. 예배의 타락. 예배의 타락의 극치가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온통 내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적 사망을 낳는다. 그런데 여러분 욕심이 바로 우상숭배라고 그랬어요.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예배의 자리로 나가는 것, 이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 앞에 심각한 타락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 모습은 성경이 아주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지적합니다.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 예수님 당시에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기가 막히게 예배를 드렸지만은 주님께서 보실 때는 뭐죠? 와 있을진저 너희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라, 그죠? 너희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가면서 온통 하나님은 하나도 저잡지 않고요, 사람들만 쳐다봤어요. 하나님께서 예배에 관심이 많으신데 예배하는 자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 굉장히 관심이 많고요.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신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 모습을 많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이사야서에 나오죠. 여러분 이사야서 1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죠? 이사야서 1장 1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네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한 내가 가정형에는 봐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거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여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선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화와 복이 예배에 달렸어요. 예배가. 어떤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십니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막 제물을 많이 바치고 막 그냥 뭔가를 표신하게 하는 이게 아니고요. 아니고 상한 심령이에요. 정말 죄 때문에 울고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못 살았군요. 하나님 내가 정말 예배다운 예배를 못 드렸군요. 하나님 앞에서 못 살았군요. 예.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고 나만 위해서 살았군요. 예. 삶을 돌아보며 자신의 심령이 애통해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는 하나님을 기만하는 예배였어요. 완전히 다른 목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냥 엄청나게 의식을 많이 하고 행사는 많이 하는데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성전에 나왔지만은 경외함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예배는 형식만 남았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기만하고 모욕하기까지 했습니다. 자신들도 쓰지 못할 제물들을, 짐승들을 갖고 나왔어요. 눈먼 것들, 그 다음에 또 저는 것들, 병든 짐승들을 하나님께 드린다면서 가지고 나왔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와서 입만 열면 할렐루야 하나님 내가 주님에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맹세했는데요, 맹세를 남발하는 거예요. 굉장히 은혜스러운 것처럼 말하는데 실제로는 뭐죠? 말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맹세를 남발하는. 오늘 본문에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어요. 약속을 그리고 난 다음에 아이고 하나님 내가 지내놓고 나니까 그거 내가 제정신으로 많은 게 아니네요 이러면서 주님께 드렸던 약속을, 다짐을, 맹세를 취소해버리고요. 오늘 본문에. 그러니까,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하고
하나님이 마치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말해도 되는 분으로 하나님을 경외히 여기는 거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경외히 하면서 그렇게 나갔다는 거죠. 잠언 20장 25절에도 보니까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몇 덫이 되느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자는 예배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사실을 명령합니다. 1절에 보니까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발을 삼갈지어다. 이게 발만 삼가는 뜻이 아니에요. 너는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갈 때 굉장히 조심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갈 때 특별히 조심하라는 뜻입니다. 명령이에요. 발을 삼간다는 것은 이게 이스라엘 관용구입니다. 관용구. 특별히 신경을 써서 나를 살피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고 잘못된 생각을 수정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가는 훈련을 하라는 거죠. 이 말은요, 이렇게 좀 풀이할 수 있어요. 너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조심하라. 너희가 무엇을 하려는지 생각하라. 너희는 이웃집에 수다 떨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다. 너희는 친구와 함께 즐기기 위해서 성전에 가는 것도 아니다. 친구 만나서 노닥거리기 위해서 가는 것도 아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는 것이다. 너는 하나님의 존전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너희는 전능하신 창조주께 허리를 굽혀 너희를 맞아주시는 곳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러니 제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조심스럽게 나가라는 거예요. 발을 조심하는 것은 아주 조심스럽게 예배의 자리로 나가라는 거예요. 이 말이 제일 중요한 것은 뒷부분에 나오죠. 너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경외심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경외심을 가지고 제발 예배를 드리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으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냈던 모세예요. 그 모세를 하나님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나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야 둘 다 예배죠. 사실은요, 우리 오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휴가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찾아왔어요. 여러분 정말 훌륭하세요.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찾아갔는데요,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찾았지만은 하나님이 먼저 나를 찾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로 왔죠. 하나님 이 자리에 먼저 와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왔는데 예배입니다. 예배하는 시간이에요. 그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 땅에서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소명하시는 겁니다. 그 소명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3장에 보니까 모세가 그의 장이 미디안 제사장 이도엘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양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버리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이렇게 하셨어요.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거는 뭡니까? 이곳은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함부로 걸음을 옮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함부로 나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명령에 모세가 되겠습니까? 모세가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렸더라. 이게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예배가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 온라인 예배를 좀 드리고 있잖아요. 온라인 예배에 덕과 실이 있어요. 덕보다는 사실은 실이 더 많아요. 여러분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다 정장을 갖추고 온 가족이 가장의 인도 아래 하나님 앞에 준비된 마음으로 있잖아요. 우리가 예배당 예배하는 것처럼 준비된 마음으로 그 앞에 나와서 이렇게 휴대폰을 들다보고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냥 소파에 앉아서 여러분
드리다가도 뭐 다른 일 있으면 다른 데 마음을 빼앗기고, 정말요, 그렇게 온 가족이 가장에 인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예.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몸이 아파가지고 면역력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나가면 힘들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드리는 예배를 제외하고는요,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어려워져.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에 이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예배를 오픈했는데요, 엄청나게 많은 교회에서 신자들이 예배에 대한 경외심이 바닥났어요. 얼마든지 편하게 본교 예배만 아니고 온 다른 교 예배를 드리면서 마치 감상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의 자리로 나가는 자의 태도입니다. 태도.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경외심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오늘 성경에서 우리 전도서 기자가 경외심을 회복하라, 세 가지를 지적해요. 세 가지. 첫 번째 1절 보세요.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네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 듣는 것이. 따라합시다. 가까이 하여 말씀 듣는 것이. 예배에서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에 경청하는 자세예요. 구약 성경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예배 전도서 기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음성에 경청하는 것이 첫 번째다. 하나님의 음성에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와 자세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시금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제일 먼저 성전에 나가면 제일 먼저 제사장이 율법책을, 성경이죠, 성경을 가지고 읽어줘요. 제일 먼저 성경을 펴서 읽어줍니다. 그리고 읽은 성경 말씀을 설명해줘요. 그리고 난 다음에 기도합니다, 제사장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사장이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 그리고 제사를 진행합니다, 제사를. 제물을 태우는 이 단계를 이제 거치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이제 돌아가기 전에 또 축복합니다, 이게 구약시대의 예배 순서입니다, 예배 순서. 특별히 이제 성전에서 제사장이 이제 그러니까 제일 먼저 말씀 읽고 그 말씀을 해석해 설명해주고, 그리고 제사장의 기도를 올리고, 이 제사장의 기도에 백성들은 찬송으로 응답합니다. 찬송, 응답이 찬양이에요. 응답으로 찬양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축복하는데요. 그리고 제사장이 이제 제사를, 짐승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진행하잖아요. 제사를 진행할 동안에는 백성들은 절대로 떠들지 말아요. 침묵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구약시대의 예배 순서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도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신 후에 제물로 드리는 제사는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있죠.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니까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으로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게 길지만은 내용은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이 한꺼번에 다 지불됐다는 거예요. 한꺼번에 다 지불되면서 다시는 제물이 필요 없는, 다시는 제사가 필요 없는 예배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요, 제물이 사라진 예배지만은 오늘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는 제사가 사라진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과 신약에 비해서 똑같은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말씀에 경청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딱 나가면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음성에 먼저 내가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시간.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의 첫 번째라는 거예요. 첫 번째 나를 체크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두 번째 이 전도자가 지적한 예배의 경외를 회복하는 예배의 두 번째 핵심은 이 기도입니다. 2절에 보니까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뱉지 말라, 이렇게 했어요. 기도를 가르쳐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가 구약시대 예배 보면 말씀 듣고 그 다음에 뭐죠? 제사장에 기도하고 그게 응답으로 찬양하고, 그러니까 말씀, 기도죠. 두 번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 기도도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는 거예요. 요걸 있잖아요. 뒷부분에는 3절에 보니까 2절 뒷부분에 보니까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입니다. 생각 없이 막 쏟아내 놓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막 쏟아내 놓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를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언어를 절제하면서 쓰라는 거죠. 한 단어를 기도해도 절제하면서, 이걸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어요? 중언부언했어요.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를 드려도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인식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지하게 기도의 보좌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다음에 따라오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저기 8절에도 보니까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그러니까 가장 높은 곳에서 우리의 삶 전부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분은 우리 삶 전부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향해서 함부로 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이야기를 하나님께 드리지 말라는, 함부로 기도를 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시는 분이십니다.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전비하시고 영원히 다스리시고 어디에나 계시고, 그리고 뭐죠? 절대로 말을 바꾸지 않으시는, 불변하시는 절대자가 되신다는 거죠. 온전한 경배와 예배만 받으시는 절대자가 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도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으로 기도를 드린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기도에 관해서 가르치실 때 이 사실을 아주 중요하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기도를 가르치신데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게 중요하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6절, 너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주기도문의 첫 번째 줄이요, 주님이 가르쳐주시는 기도의 첫 번째 줄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걸 한마디로 딱 줄이면요,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면서, 좀 떨면서 두려워하면서 이름을 불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한자 떨어뜨려서 우리가 부르잖아요. 존중하면서 부르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불러라는 거예요. 기도.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오늘 이 전도서 기자가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지적했던 경외함을 회복하는 예배의 중요한 요소 4절, 서원과 맹세입니다. 서원과 맹세. 오늘 이걸 우리식으로 바꾸면 하나님 앞에 다짐과 하나님 앞에 결심을, 예배 시간에 막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결심했어요. 근데 지내놓고 나면 새까맣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라는 거죠. 막 다짐해놓고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씀드리는데 도전받아놓고 하나님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해놓고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러지 말고 그걸 적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붙들고 기도하고, 또 하다가 안 되면 또 회개하고, 하나님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잘 안 되네요. 저를 도와주세요. 저는 연약합니다. 제 혼자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그렇게 살아라는 거죠. 함부로 하나님께 약속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부분을 이제 여러 가지로 언급을 했는데요. 예를 들면 그 마태복음 5장에서 이 부분을 아주 심각하게 예수님께서 맹세할 때 보좌, 그 다음에 또 성전의 금, 땅으로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라. 그냥 단순하게 그냥 맹세하지 말고 그냥 yes, no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심플하게 자꾸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그냥 하나님 이건 내가 좀 힘들겠는데요. 하나님 이것은 내가 여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심플하게 주님 앞에 서원하면서 은혜가 많이 와도, 여러분 은혜가 많이 와도요. 하나님 은혜가 많이 되는데요. 내가 어디까지 헌신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하나님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말씀해 주세요. 어디까지 구체적으로 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그냥 너무 지나치게 과다히 포장해가지고 하나님께 막 다짐하지 말고 그냥 조금씩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개인적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내 사실을 말씀을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불태우겠습니다. 그렇게 말해놓고요. 불태우기는커녕 믿음이 싸늘하게 식어버리면 완전히 하나님 기만하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조금씩 내 자신을 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실을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0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경외심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도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일 큰 문제, 하나님의 백성들의 제일 큰 문제, 제일 큰 죄, 로마서 3장 18절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타락한 예배자의 가장 심각한, 예배하는 사람의 가장 심각한 타락 현상은 뭐냐 하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이걸 이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지적을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수요 예배 잘 오셨는데요. 오늘 오신 저와 여러분들이 참 저와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소수가 참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참 중요하게 생각하고 경외심을 갖고요. 경외심을 회복하고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때 그러면 우리 청주 성도교회는 희망이 있고요. 또 우리 가정도 바뀌고 교회도 새로워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촛대를 옮기지 아니하시고요. 촛대를 옮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쓰시는 교회로 그렇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를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겠어요. 사랑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배당으로 나아갈 때, 말씀을 펼치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예배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경외심을 갖고 말씀의 보호자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의 보호자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약속과 소원을 또 갖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하나님 앞에서 귀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드리는 저희들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여러 가지 너무나 어려운, 예배하기 어려운 환경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진심으로 살아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회복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67장. 찬송가 67장입니다.